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윤수 박사의 불교 정신치료 강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0쪽 실제를 보는 훈련입니다. 건강한 정신으로 살려면 생각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생각을 내려놓고 실제를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실제를 보는 훈련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잘 관찰해 보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른 채 그저 밥을 먹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밥 먹는 걸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여러 과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밥을 보고 숟가락을 들고 숟가락을 밥으로 가져가서 밥을 푸고 이번에는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오고 그러는 사이 입을 벌리고 밥을 입속에 넣고 밥을 씹고 밥을 씹는 동안 침이 나오고 밥알이 잘게 부서지고 그러면서 죽처럼 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식도를 타고 위에 도달합니다. 밥 먹을 때 일어나는 과정은 이보다도 훨씬 더 세세하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단순화하다 보니 그렇게 뒤섞이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실제로 찬찬히 볼 여유를 찾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력되는 정보들을 어떤 패턴에 따라 자동으로 막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아는 것은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알게 됩니다. 만약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 그걸 멈추게 됩니다. 사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아는 것이 굉장한 지혜입니다. 마음에는 아는 기능이 있는데 생각, 감정, 선입견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이 아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아는 기능은 선정에 들었을 때, 특히 사선정에 들었을 때 완전하게 작동합니다. 초선정 상태에서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이 남아 있어서 마음의 아는 기능이 온전히 작동하기 힘듭니다. 이선정 상태에서는 희열과 행복이 남아 있어서 삼선정 상태에서는 행복이 남아 있어서 역시 마음의 아는 기능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선정에 들어가 비로소 평안과 집중만이 남았을 때 마음이 어떤 흔들림도 없이 뭐든지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이걸 일상생활의 언어로 표현하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선입견 같은 것에서 빠져나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대상을 순수하게 바라볼 때 우리가 무언가를 정확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끼어들 틈이 점점 없어져 대상을 오롯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내가 하는 일들과 그에 따라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생각이나 의도 같은 것은 어떤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일으키고 싶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나 의도의 내용을 우리가 자유롭게 고를 수 없는데 하루 종일 내가 하는 일들에는 생각이나 의도 같은 마음작용이 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어떻게 내 것이겠습니까?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사띠와 삼파자나를 자주 말씀합니다. 쌈빠자나를 자주 말씀합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즉 사띠를 하여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안다는 쌈빠자냐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데 집중하여 그러는 동안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아는 것이 사띠와 쌈빠자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현재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여 일어나는 것을 100% 보고 알면 그것이 실제입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단계적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마치마 니까야의 가나까 모갈라나 경을 보면 수행자가 밟아야 하는 수행의 단계가 나옵니다. 회계사인 가나까 모갈라나가 부처님과 환담을 나누다가 여쭙니다. 강당을 짓는데도 순서가 있고 활쏘기를 배우는데도 순서가 있고 회계를 배우는데도 순서가 있는데 당신의 가르침에도 순서가 있느냐고 말이지요. 이에 부처님은 능숙한 말 조련사가 혈통 좋은 말을 얻으면 가장 먼저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부터 익숙하게 한 뒤 나머지 일을 하듯이 수행자를 인도하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계율이란 우리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것은 하지 말고 도움이 되는 것은 하라고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지요. 무엇이 몸과 마음에 좋고 나쁜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그것을 해결한다고 수행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이 우리한테 손해를 주지 못하도록 우리를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장에서는 계율을 갑옷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율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지요. 둘째, 감각의 문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감각의 문을 잘 지킨다는 것은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 그것의 전체 모습도 취하지 않고 부분 모습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성과 마주하여 남자구나 또는 여자구나 하고 아는 것은 전체를 취하는 것이고 그의 옷이나 장신구 따위를 보는 것은 부분을 취하는 것입니다. 전체도 부분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본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거나 정신적 현상과 물질적 현상으로 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 보는 것입니다. 100% 보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 등을 스톱하고 오로지 대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을 100% 알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탐욕과 성냄 같은 좋지 않은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셋째는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제대로 먹는다는 것은 적당한 양을 알고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맛을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살을 찌우거나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라 몸을 지탱하고 마음을 가라앉혀 청정한 삶을 사는데 적당하게 먹는 것입니다. 많이 먹거나 하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피하자는 뜻입니다. 넷째는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걷기 명상이나 좌선을 할 때 의식을 또렷하게 하여 마음에 장애가 되는 것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마음 챙김, 즉 사띠와 분명한 알, 쌈빠자나를 늘 유지하는 것입니다. 먹을 때와 옷을 입을 때뿐 아니라 화장실에 가서 이를 볼 때까지도 하루 종일 현재에 집중하여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선정에 드는 것입니다. 앞에 5가지를 바탕으로 초선정부터 사선정까지 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가나까 모갈라나에게는 여기까지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여기서 말씀을 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선정을 닦은 후 숙명통, 전한통, 누진통과 같은 탁월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그 잘 알려진 청정도론을 아주 뼈대만 요약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26쪽 조건적 자유와 행복, 이에
비견되는 무조건적 자유와 행복을 읽어보겠습니다. 불교 경전을 매일 읽다 보면 조건적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을 추구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을 얻으면 어떤 조건에서도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바로 그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하는 식입니다. 그런 자유와 행복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없어집니다.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불행해지는 거지요. 사실 이 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은 조건만 갖춰지면 그냥 옵니다. 조건을 갖추는데 노력이 들긴 하겠지만 어찌 보면 좀 소극적인 것이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족 모임에서 했더니 다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말이 됩니다. 제가 왜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정신치료자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자가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을 터득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고정관념 속에 있어서 돈이 없거나 하면 힘들어 하는데 돈이 없더라도 힘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치료자가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전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어떤 조건에서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건 아라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한이 되면 몸의 고통은 있어도 정신의 고통은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통 없이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앙구타라 니까야의 알라 왁가경을 보면 부처님이 잠 잘 자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에 대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늘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라 왁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알라 위의 고막가에 있는 심사빠 숲속에 떨어진 나뭇잎 더미 위에서 머무셨다. 그때 알라 위의 하타카 왕자가 이리저리 경영하다가 세존께서 고막가에 있는 심사빠 숲에 떨어진 나뭇잎 더미 위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켠에 앉았다. 한켠에 앉은 하타카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왕자여 잘 잤노라. 나는 세상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니라. 세존이시여 겨울밤은 춥고 더군다나 지금이 달 사이에 끼어 있는 8일인 눈 내리는 계절이고 땅은 소발자국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나뭇잎 더미는 얕고 나뭇잎들은 드문드문하고 당신의 가사는 춥고 외람바 바람이 차게 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존께서는 왕자여 잘 잤노라. 나는 세상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자여 그렇다면 이제 그대에게 다시 물어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하라. 왕자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누각을 가진 저택을 갖고 있다. 그것은 안팎이 회반죽으로 잘 칠해져 있고 바람막이가 잘 되었으며 빗장이 채워졌고 여닫이 창문이 부착되었으며 그곳에 있는 긴 의자에는 긴 양털의 덮개가 퍼져 있고 꽃무늬가 새겨져 있는 흰색의 모직천이 펴져 있고 깔개는 사슴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침상에는 천개가 있고 천개란 천장에 달린 우산을 말합니다.
천개가 있고 양쪽에 받침이 있으며 그 집은 기름 등불이 잘 켜져 있고 4명의 부인 마음이 흡족하도록 시중을 들고 있다. 왕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는 잠을 잘 자겠는가? 혹은 그렇지 않겠는가? 세존이시여, 그는 잠을 잘 잘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것입니다. 왕자여,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자나 장자의 아들에게 탐욕으로 인한 육체적 열기와 정신적 열기가 생겨 그러한 탐욕에서 생긴 열기로 불탈 때 그는 잠을 잘못 잘 것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왕자여, 그러하다.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탐욕의 열기로 불탈 때 잠을 잘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열에는 그러한 탐욕을 버렸고 그 뿌리를 잘랐으며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들었고 멸절시켰으며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잠을 잘 자노라. 왕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자나 장자의 아들에게 성냄에서 생긴 육체적인 열기와 정신적인 열기가 생겨 그 성냄에서 생긴 열기로 불탈 때 어리석음에서 생긴 육체적인 열기와 정신적인 열기가 생겨 그 어리석음에서 생긴 열기로 불탈 때 그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왕자여, 그러하다.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성냄의 열기로 불탈 때 어리석음의 열기로 불탈 때 잠을 잘 못 이룰 것이다. 그러나 열에는 그러한 성냄을 어리석음을 버렸고 그 뿌리를 잘랐으며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들었고 멸절시켰으며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잠을 잘 자노라. 네, 이렇게 경이 끝나고요. 다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불교 교단이 정착되기 전의 일로 보입니다. 부처님이 길거리에서 쉬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요새로 치면 노숙자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때 그 지역의 왕자가 와서 부처님께 안녕히 주무셨냐고 분한 인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당신은 세상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답하십니다. 왕자는 부처님의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자려면 좋은 침구도 필요하고 온도도 적당해야 하며 시끄럽지도 않아야 하는데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부처님이 본인은 잠을 잘 자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되묻는 왕자에게 부처님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외부 조건보다는 내면 조건이 더 중요함을 깨우쳐 줍니다. 아무리 잠자리를 편안하게 마련해 놓았더라도 몸과 마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열기가 들끓으면 잠을 잘 잘 수 없지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어내 불이 꺼지면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서 정신을 강화하면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우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꼭 부처님이나 출가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노력만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을 얻는 법은 내일 또 다시 만나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무조건적인 행복 아래 현재에 집중하는 행복한 삶 되시기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